시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언 중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화를 잘 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화를 내는 것, 잘 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대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코브라는 잘 길들이면 피리 소리가 들릴 때 둥근 머리를 곧게 세우고 춤을 추는 일도 곧잘 해내는 영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이 뱀이 정글 속에서 적수가 되는 놈들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흥분하여서 금방 상대방을 공격하여 삼킬 듯 덤벼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결은 오래가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판을 피하여 주춤주춤 물러서 제 갈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화를 잘 다스리며 상대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작은 일에 성내기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언행을 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앞장에서 바울은 당대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임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 및 임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튼튼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라. 바울은 믿음이 결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정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숙되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아울러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뭔가 이렇게 전파, 그리고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7절 보니까 선한 사역자의 모습을 언급하는 전반부, 그리고 13절까지는 사역자의 받은 상급을 언급한 중반부, 그리고 26절까지 선한 사역자에게 주는 권면을 언급한 후반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1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힘을 덧입어서 강하여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님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런 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마음만은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전히 주님이 걷게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출애굽을 명받은 지도자 모세,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입니다. 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개의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선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도 스룹바벨을 돕죠. 그리고 그들도 귀환을 합니다. 그때 학개의 선자는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했습니다. 학개의 선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일을 감당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성전 재건이든 성벽 재건이든 예배를 잘 지키는 일이건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건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전투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믿음의 때가 주님의 오심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좁고 험하게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환경과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희미하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좁고 험하게 보이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걷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관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험해 보인다고 하여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2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내가 들려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그러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유튜브나 모든 SNS를 통하여서 또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아는 바를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잘 증거하는 지혜로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진리에 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증인은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및 주님을 직접 보고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들려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잘 전해야 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의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그들에게 말씀 운동을 펼쳤던 한 사람 에스라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때 말씀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또 잘 보존되며 우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 훈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어떠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잘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권면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성품은 온유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분을 참지 못하고 화두망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의 화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전체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힘쓰며 그러한 자세로 주의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또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훗날에 큰 일을 또 맡겨주셨을 때 그 일 또한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복음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감사 여기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배만 불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면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감수하고 3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무엇을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병사로 고난을 감수하며 시험을 잘 참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이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또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심을, 우리가 또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갈지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회개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넉넉히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도 잘 통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어 내므로써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통하여서 잘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을 따라가며 겪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큰 역경이 저희들 모두에게 올지라도 허락하신 일을 감사히 여기고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쓰이는 무기, 그 무기가 영적인 무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잘 이기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 쓰이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이다. 이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를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우느라 보이는 세계 싸움이 다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보이는 세계에서 싸우느라 에너지,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육을 죽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잘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계속하여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죄를 짓기 이전부터 원래 인간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전적 타락한 부패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하지만 방법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 죄로 가득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원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죄로 씻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부끄러움조차 참으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씻음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시고 마음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기쁜 삶을,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구원을 허가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혼란과 핍박과 모든 믿음의 환경에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배웠을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감수하며 시험을 잘 참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이든 세상의 능력자이든 모든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감수하며 시험을 잘 참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함께 하고 함께 주여 성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맡겨진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 또한 잘 감수하며 내게 닥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서 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